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쟁투의 종막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 큰 날, 그 큰 날. 그 큰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하지만 그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은 자든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한번 유념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좀 오늘 성경절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고 좀 무서운 그런 성경절이에요, 그렇죠?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나오고 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말하고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런 날이 있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깨어서 자기 옷 지키는 사람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누가 복이 있는지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요, 이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물론이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물론이와 개인과 개인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사상과 사상이 부딪히면서 정신과 정신이 부딪히면서요, 끊임없는 투쟁과 전쟁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언어 상관없습니다. 한 언어를 구사하는데 그 안에서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새는 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총을 쓰질 않아요. 총을 쓰지는 않지만 거기를 점령해요.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해서 거기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이 전쟁은 사람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상처를, 피해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 인류에 있었던 그 많은 전쟁들 중에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을 꼽으라면 무슨 전쟁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6.25 우리 한국 전쟁이 있습니다. 또요, 베트남 전쟁도 있어요. 세 번째 또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전쟁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끼리의 싸움이 가장 가슴 아픈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요, 이긴 자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이겼지만
깊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슬픔의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도 차라리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의 일입니다. 한 집에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월남군, 하나는 월맹군, 공산군이었습니다. 둘이 형제인지라 집에 있을 때는 우애가 좋은 형제로 살지만 밖에 나가서는 서로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어야 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누가 이겼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이 광경을 이 형제가 서로를 사랑해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모습을 그 부모가 봤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에이, 공산당 져라 그럴까요? 에이, 공산당 이겨라 그럴까요? 그 부모는 누구를 응원했을 것 같습니까? 두 자식 앞에 부모는 이념도 필요 없고 소속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의 오직 관심은요, 내 두 자식의 생존 여부에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150년 전에 있었던 이 남북전쟁이 그랬어요. 이 남북전쟁 때, 그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한번 보십시오. 남북전쟁을 통해서 사망자가 몇 명이요? 63만 명이에요. 부상자가요? 37만 명. 그리고 국가 빚은 몇 배로 증가했다고 기록을 했습니까? 제가 30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그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게 뭡니까, 여러분? 국력이 신장이 됐나요? 아니면 영토가 확장됐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30배, 이 사상자도 100만 명이지만 또 국가의 빚이 30배로 늘어났어요. 그 30배의 빚은 전부 다 누구의 몫이에요? 국민의 몫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손실을 본 전쟁을 상처뿐인 전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무익한 상처뿐인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전쟁이에요. 대쟁투의 종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쟁투의 종막,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단 간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사단님 사이에 일어났던 전쟁이라 우리는 이것을 선악의 대쟁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우주 거민들을 창조하셨고요. 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도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온 우주의 왕은 한 분이셨고 나라도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서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은 둘로 나눴어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 넘어간 사람을 두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두고 선악 간의 큰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그 악의 축에 서 있는 그 대장인 사단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누리는 승리의 그 기쁨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눈물의 흔적이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돌아가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슬픔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 전쟁의 종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보다는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필 건데요. 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승리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쟁투가 있느냐 없느냐, 대쟁투의 양상이 어떠냐, 대쟁투가 언제 일어날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쟁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일곱 재앙이 이 지상에 내려진다 그래요. 그 내려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그 시기를 압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다루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선악간의 대쟁투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격, 그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 대쟁투를 임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전략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대쟁투의 모형이 있어요. 그 모형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지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표상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한 배에서 나왔어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 전쟁은 형제의 싸움이에요. 이 형제의 싸움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해서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형에게 살해되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아벨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하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와가 이 아벨을 끌어안고 슬피 울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또 누구를 그리워했을까요? 죽은 아벨을 그리워하겠지만 당연히 또 누구를 그리워했냐면 큰아들 가인을 그리워했지요. 왜냐하면 그 살인자 가인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거든요. 내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와는요, 가인으로 인해서 더 슬퍼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벨의 죽음보다도 가인 때문에 더 슬퍼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벨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살아서 만날 희망이 있지만 가인은요, 가인은 이제 이 생에서의 그 삶으로 그 끝나버릴 인연이에요. 이 생에서 삶으로 그 인연이 끝나버릴 거예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할 인연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의 마음은 더욱 애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하려면 다윗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이 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 모든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다윗의 다른 모든 아들들이 한 번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어떻게 싫어했나요? 영원한 적으로 생각을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하면서 그 압살롬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반역자들을 다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슬픔 때문에요, 그 부하들이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패배자처럼 그 다윗 앞에서 슬픔을 드러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모든 자세마다 그들은 슬픔을 드러내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하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표상하는 루스벨,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으신 거죠. 큰 슬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전쟁이 진압되었지만 잃어버린 3분의 1의 그 천사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그 고난이, 그 피 흘림이 영원한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큰 승리 중에도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대쟁투의 종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대쟁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양쪽을 다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대쟁투를 임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갈라져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 대정투의 종막이 또다시 새롭게 우리 눈에 보여질 거예요. 꼭 승리해야지 보다는 눈물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7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걸 요약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후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라. 역사 이래로 없던 환란이에요.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계시록 무슨 책이냐면요, 임봉되었던 다니엘서로 활짝 펼쳐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참고서와 같아요. 주석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을 활짝 펼쳐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여기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없던 뭐예요? 환란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환란은 뭘까요? 선악간의 대쟁투의 그 종막 직전에 있을 마지막 환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은요, 그 환란을 7 재앙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란은 언제 있을 것 같아요? 예? 조만간에. 맞습니다. 조만간에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내 동서남북에 천사가 한 명씩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 사면에서 큰 바람이 올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그 바람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어요. 2절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얘기해요.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나요.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 천사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천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면 큰 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하기까요? 뭐 하기까지? 인치기까지. 인이 뭡니까, 여러분? 인.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토장이잖아요. 도장은 뭐예요? 소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말은 뭐예요? 너는 누구 거? 내 거.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 너는 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는 결코 뭐가 없어요? 해롭게 하는 바람이 없어요. 그러면 환란은 언제 있을 거예요? 환란은 언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 이마에 인치식, 너는 내 거라고 막 인치시고 난 다음에 있을 환란이에요. 그럼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하나님이 인치셨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그 인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환란이라고 말하는 그 7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환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끝남과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때에 네 천사에 의해서 억제됐던 환란의 바람이 몰아친다 그랬습니다. 마치 애굽에 내렸던 그 10재앙과 같이 그 7 재앙이 내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 재앙이 또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초청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애굽 땅에 10재앙이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멸하라고 10재앙을 내리셨나요? 아니에요. 그 재앙이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그 바로 왕과 그의 군대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처럼 마지막 때에도요,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 죽이라는 법령을 내리고요, 밤낮으로 그들을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할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백성 중에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제가 오늘 욕심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좀 쭉 빼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보면은 그 전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누구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성경의 짐승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시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이 짐승의 뭐를 받고요? 표를 받고.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막 넘어갑니다.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뭐에 죽어요? 검에 죽음에. 마지막 전쟁은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끝날 거예요. 이 검이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권수를 쪼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사단이 거기 있는 무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얼마나 충동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은 40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누구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원해 봐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42절 저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믿겠노라. 이 사단은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 이 폭도들을 이용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승리하셨어요.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유일한 비결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스데반의 마음이 칼에 찔렸어요. 누구의 칼이요? 스데반 집사님의 칼에 찔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해요.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를 가리우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이 뭡니까, 집사님? 강령. 강한 성령이에요? 강한 강한 명령. 강령은 뭐냐면요, 그 내용이 으뜸되는 사상, 줄거리를 강령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요. 오늘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대쟁투의 종목을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은 슬픔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멸망받을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은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미움이 차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마지막 대쟁투에 있을 재앙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에 그 말씀 중에 그렇게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은 사랑이 없는 것이 허물입니다. 아무쪼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용납과 관용과 사랑의 정신이 더 빛나야 할 때입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때의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세상에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대쟁투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있을 거야? 알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더 큰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말씀을 구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녀도 말씀을 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벌거벗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그렇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